우리 기업들 보면 기업의 대표는 어떤 직원들을 가장 신뢰할까요? 아마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물론 귀할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의중을 읽어내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자기 일처럼 감당하려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정말 귀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사를 기대할까요?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또 내 헌신을 기억해주는 아마 그런 지도자들이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호간의 마음인 거죠.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요? 자녀가 어떨 때 슬프고 아프고 또 어떨 때 기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마 좋은 자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정도면 되겠지요 하는 마음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과 더 큰 또 형편과 더 많은 응답을 구하고 기대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자녀들을 기대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언약 백성을 찾으시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의 이제 시대적 상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가 그 시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요약된 구절입니다. 계속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뭔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음행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부부의 언약에 빗대어서
지금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관계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하셨을까요?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슬피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변덕스러우셔서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 돌이키셨다는 그 긍휼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선택하신 거예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져서 아니면 바뀌어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관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시다가 부르짖으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어주신 독생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내어주신 그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요. 그분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는 그런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받을까? 어떻게 응답받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죠.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까? 오늘도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요,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그 관계는 이름만 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마음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 생활,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죠.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가족을 버린다면 아마 다른 배우자도 그래, 네 인생 네가 살겠다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주마 하고 그저 같이 떠난다면 어쩌면 이혼으로 그 가정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런 관계를 깨버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한 배우자일지라도 다른 한편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주고 문제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면 어쩌면 그 가정은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배우자죠. 하나님이 바로 소망입니다. 기다리심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네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슬피 울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회복을 주십니다. 바로 부모님 때는 기적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에 기적과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바로 그 관계를 맺고 살았던 바로 그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없는 그런 부모 자녀 사이, 어쩌면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깨어진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될 때도 많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어요.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드려요. 또 때로는 교회 가자고 친구들의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믿음은 횟수가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나왔지, 몇 번 헌금 드리지, 내가 몇 번 찬양하는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깊이예요. 특별한 말은 없을지라도 그저 의미 없는 농담을 툭툭 주고받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의 깊이가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고요. 언제나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깊이를 맺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되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죠.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아까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 하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은 기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좌우의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죠.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 바로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손잡아 주시는 그런 수고와 기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 또 아내와 남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지체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존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넘어졌을 때 손잡아주는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또한 누군가, 또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좌우에 있습니다. 앞뒤에 다 있습니다. 곁에서 함께 울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랑방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대개 사람의 얼굴을 하고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기적이 사람을 통해서 올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그 길은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기를 바라시지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바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또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오히려 더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진실이 여기에 있죠.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 없던 결정을 하십니다. 20절, 21절에 이 백성이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노하시면서 21절에 보시니까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두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22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이 금의 몇 프로인지 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그 남겨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시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시험에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을 오늘 다시 똑같이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보나 상황을 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동일한지, 하나님은 날마다 그런 삶의 자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차피 주일에 회개하면 그만이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처럼 살다가 주일에 그저 회개 한마디 하고 퉁치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주간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다 덮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있지 않은 모습이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을 몰라서 내보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르쳐 주면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도가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지 봉사를 많이 하는지 그것만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상황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가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회개를 습관처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돌이키려고 하고 날마다 배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향하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가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실패는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거듭거듭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구원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거기서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늘 심판하셔도 마땅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기다리셔서 우리가 되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방학이지만 또 성경 필사로 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선한 목자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길 잃은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목자의 음성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